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마의 흔적이에요. 자, 우리 앞뒤 좌우 모든 형제 자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마에 무슨 자국이 있나, 무슨 흔적이 있나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네, 서먹해요? 자, 이마가 보이는 저처럼 잘 보이는 분도 있고 누구처럼 이렇게 머리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은 특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비가 있었을 때는 이 노비가 누구누구네 집의 노비라는 게 증명하는 게 그 노비 문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등기권리증, 아파트 사면, 집 사면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처럼 이것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간혹 노비들 중에 도망을 가면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 누군지 아세요? 추노. 네,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도망갔던 노비를 잡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마에다가 불인두로 노비라는 걸 갖다 찍어버려요. 이마에 있겠다가 또 상투 틀어서 머리는 다 올렸는데 이마에 당연히 노비라는 게 딱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어디 가나 평상이 이거 평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오늘 내용은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참 난리인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가 이 대목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확신하시죠? 아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뭐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내가 구원 받은 거는 확신하는데 대체 언제 구원 받았지? 라고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글 깨우쳤죠? 한글 다 쓰고 읽을 줄 아시잖아요. 언제 깨우쳤습니까?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가 트인 것처럼, 언어가 트인 날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관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 우리는 받은 것은 알겠는데 언제 받았는지를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천광역시 여러분 내가 왕초입니다 할 때 그 시분초 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들의 관심거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경우에는 자신들만이 이 숫자에 포함이 될 거다.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교회가 있죠. 월드와이드 교회라는 게 있어요.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교회는 헌금을 있는 대로 내가 최대한 다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부자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유혹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는 이유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들보다 먼저 내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다? 내가 전도하는 방법, 또 때로는 내가 헌신하는 방법, 또 때로는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방법, 심지어는 카드 끌고 빚까지 내서 갖다 바쳐야 그 금액을 채워야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라서 그거 헌금해야 너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받을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 명 뿐이다. 또 신천지도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끌어들여야 내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다단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나쁜 다단계 있잖아요. 아랫사람을 끌어다 넣어야 내 수당 받고 내가 먹고 살려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헤드는 뭐 살고, 저는 그걸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뭐 밑에는 다 자기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마지막엔 뻥 터지면 밑에 사람들만 죽는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신천지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도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진수라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0과 0과 사이에 1로 집어넣으면, 요건 좀 이제 진수법은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가 둘을 하고 둘이 또 각각 둘씩 하면 배가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에도요, 그 똑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2, 4, 8, 6, 10, 뭐 2, 4, 8, 16, 32, 64, 뭐 128, 256, 512, 1024, 2048, 4096 쭉 이렇게 배가로 쭉 넘어가는 그런 진법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한 사람들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너가 복음이 아니라 오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그 사복음서에 질려있는 그 진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진실을 나의 마음대로 갖다가 맞춰놓고 끼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666은 짐승의 숫자, 즉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든 뭐 예전에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는 2000년이 됐을 때는 바코드가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영화에 보면 사람 뒤에 미래 시대에 보면 머리는 빡빡 깎고 여기 뒤에다가 바코드를 새겨놔요. 주민등록번호. 아예 문신으로, 무슨 기계적인 문신을, 문신같이 기계적인 거를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그거 있었잖아요. 왜 여기다 인식칩 집어넣는다는 거. 강아지들 왜 뭐 그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 캡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뿍 하고 안에다가 살갗 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갖다 띡 대면 그 사람 신분이 나온다 그러고, 요즘 우리 그 뭐라 그래요? 신용카드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플라스틱 조각만 있었던 게 여기 뒤에 이렇게 까만 뭐 줄이 있었던 거, 이게 만약에 손상된다면 요즘에 이게 생겼어요. 이 앞에 보면 IC 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그러면 666 그 징표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밀레니엄 시대 되면은 바코드라는 게 그 짐승의 표인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또 막 그게 계속 변화가 되어 가죠. 사실상 그렇게 따진다면 핸드폰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짐승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들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맨날 귀에다 대고 다녀요.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지는 게 성경을 갖고 너무 잘못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성경은 받는 거지 자기가 공부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지 그 인구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오류가 생겼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우리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알파와 오메가 뭐 영어 비슷하게 생긴 거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신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그런 헬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게 무슨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하는 그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요,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옵니다. 성경이 먼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이게 중국이나 만주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식 번역이에요? 중국식 번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원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원어 성경을 보긴 합니다만 저도 아직은 헬라어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뜻이 영어 성경으로 전달되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었고 그 영어 성경과 가장 유사하게 된 것이 제가 일본을 조금 할 줄 아니까 일본어 성경을 보는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또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대조해 봅니다. 이걸 대조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취합될 때 부정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취합을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본문 오늘은 7절밖에 안 되지만 그 7절을 몇 번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일 뿐이지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딜 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영혼이 방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징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열차의 티켓을 완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천국행 열차에는요 좌석까지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요즘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하면 그 티켓에 뭐가 나와요? 좌석 번호 나오죠. 그 좌석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나요? 못 앉잖아요. 요즘 그 비싼 기차 뭐예요 그거? 슉 가는 거. KTX. 그것도 보면 티켓팅이 돼서 서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내 자리 아닌데 딴 사람이 앉았다?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았다? 그럼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켜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행 열차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정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잘 모른다, 기도 생활을 못했다, 아니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 아니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이래서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들조차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대체? 천년왕국이면 천년왕국인데 전천년은 뭐고 후천년은 뭐냐?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요건 이제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천국이요 하늘이요 3층천으로 나눠져요. 상층천, 중층천, 하층천, 하늘도 3계층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늘 3계층으로 나눠진 거 내가 못 봤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맨날 구름 위 아래와 구름과 구름 위는 내가 알겠었지만 그렇게 천국이 3계층으로 나눠졌다는 건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참 궁금하시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를 한번 예배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향해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이 벌써 여기서부터 틀어졌잖아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어디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이미 이뤄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 일이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가 아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면 이게 상징적으로 그 시온산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언급 많이 해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4만 4천 명은 이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설로 바꿔놔요.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 기회가 나면 내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온산에 올라가서 구원의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대체 누가 거기 올라가서 부를 것이냐?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라 그랬어요. 추노가 쫓아가는 노비는 여기 노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성령님 거라는 게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의식화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인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킹이에요. 원래는 표식입니다. 표식.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거 하고 안수 딱 하고 나서 너 내 거 하고 딱 찍었을 때 이미 여기에 흔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 왜 그 살인사건 CSI 같은 거 잘 보시는 분, 살인사건 나고 나면 불 딱 끄고 나서 아무리 물 청소를 해도요 파란색 무슨 형광등 같은 거 딱 켜면, 시약 뿌려놓고 딱 켜면 뭐예요? 연두색으로 형광색으로 막 그 흔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마에도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 거라는 표식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에는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도장인자, 도장이란 뜻이에요. 도장.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표식이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함께 기록된 사람들이다. 올라가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럼 과연 이마에 기록된 이름, 그 인의 의미, 그 인이 도장이라고 하는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이마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면 이게 쉽겠어요? 예를 들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쭉쭉쭉쭉쭉 뭐 워리워리 새뿌리깡까지 쫙 간다고 치면 그게 사람 이름이라면 여기다 그걸 다 어떻게 인쇄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머리 글자만 따서 기록하면 좀 간단하리라. 제 이름 YSD 이니셜 3개 딱 찍으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좀 간단하게 생각됩니다만 과연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짐승의 인을 이마와 오른쪽 손에 받는다고 표시를 해도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막 뭐라 그러면 이런 데다 뭐 바코드가 찍힐 거다 등등 베리칩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막 동원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 부분도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도장 흔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4절 5절 한번 볼게요. 본문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중에 왜 없습니까? 의인은 없죠. 그러나 흠이 없는 자들은 많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게요.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의
증표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용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야 오죽 박아 막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never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4절 5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 도장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들, 회개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 중에 10%만 크리스찬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60억이잖아요. 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14만 4천 명의 그 반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면 짐승이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도 있죠. 우리 뭐 사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 금액하고 상표하고 이 바코드라는 게 어떻게 제정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코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코드는 수없이 내가 임의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에 상징적으로 바코드는 그림이 이제 두께의 차이로 간격을 두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재밌는 건요, 이 바코드가 내가 여기다 지금 만들어 붙였다 하더라도 그 인식하는 기계에다가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인식을 시키죠. 그 단말기에다가 요 바코드를 딱 찍어서 입력을 하면서 얘는 제품명은 뭐 금액은 얼마라고 인식을 시켜놨을 때 얘를 딱 찍어야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바코드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상징이 없어요. 단순하게 얘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 뿐이고 이것을 기계 단말기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기계가 인식을 하는 거지 얘가 얘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인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도장이. 어떤 인이었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구멍, 못자국, 발등에 구멍, 몰자국,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도장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증표가 바로 그 못자국들로 인해서 나타난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도장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의 제물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걸 후벼봐야 알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요만큼 비었어. 특히 종이에 비면 엄청 아프죠? 벼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요런 데서 종이에 벼보면 무지하게 아파요, 그게. 그래갖고 밴드 발라갖고 겨우겨우 붙여놨더니 아들이란 놈이 아빠 손이 왜 그래? 비었어. 어디다? 종이에다. 그래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해놓고 갖다 막 후벼봐요. 어디 진짜 비었어 하고 이렇게 해서 확 벌려봐요. 더 아프죠? 근데 군밤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도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게 오류입니다. 왜 오류인 줄 아세요? 예?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가 천사를 아시죠? 천사 보신 분 있어요? 만나보신 분 있어요? 느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천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별이 없죠. 왠 줄 아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람의 육신으로서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돼요?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서 불러 호명하면 일으켜져서 올라가죠.
자, 그때까지 우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없죠. 그렇죠? 남자를 만들어서 흙으로 빚고 거기다 입에다가 생영을 하고 불어 넣으신 거잖아요. 영은 분명히 성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천국 갑니다. 자, 우리 엄마 천국에서 예전에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천국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성별도 없고 엄마 아빠의 위치도 역할도 없어요. 그냥 그 영 자체가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류해요. 이거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만화나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고 잘못 착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시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해요. 천사가 날개를 달았다고. 이거 형상이 없는데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날개 아래, 그룹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동상화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 이게 형상 되게 많이 만들어 놨죠.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고상, 고통받는 상이라 해서 고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깎아 놓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단순해요. 직각 형태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십자가가 위에 꽃봉오리가 달려 있어요. 다. 이게 이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죠. 우청령 좌백호, 내 오른팔 왼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친밀한 분들 여기 수화가 딱 있으면 내 오른팔 왼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사람의 모습일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어떤 모습이 있고 그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표현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이 앉은 자리처럼 하나님의 자리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걸 형식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만한 그 인주 예전에 보면 요만한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뚜껑 열어가지고 도장 찍고 다니는 그 인주, 빨간 인주들은 요만한 통이 있어서요. 병뚜껑보다 조금 더 큰 거. 고만한 거에 보면 크리스마스 성유라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걸 딱 열어서 세례 받을 때 세례한 사람한테 이제 신부님이 그걸 엄지손으로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 인중 여기에다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 목 있는데 가슴 있는데 여기다 십자가 3개를 거줘요. 그게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하는 성스러운 기름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찍어 놓습니다. 그게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못 가고요. 그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인이 영의 인이 찍혀 있는 거지 사람의 인이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인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인이 딱 하고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짐승의 인은 뭐냐? 그러면 666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짐승에게 주는 그 짐승의 인 666이 표현되는 그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일 것이냐?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아, 자애. 스스로 자기의 의식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잘하는데 남의 모든 것은 다 못한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게 바로 짐승의 인입니다. 뭐냐면 자기 사랑의 인, 육체의 인, 하나님과 원수된 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교만함, 바로 이런 것들이 666 징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심판의 인이 666입니다. 그게 짐승에게 주어지는 666 표식이에요. 우리가 받은 인은 구속함을 받은 자의 인입니다. 어디의 구속? 사랑의 구속.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그 증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흔적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오늘 1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바로 이 두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예수쟁이들은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렸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왕권을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목을 베서 죽였어요. 아주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인 거예요.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두 말 안 해요. 주님을 보자마자 밤이 확 바뀝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 살아난 거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녀요. 자기 목숨 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걸어간 그의 남은 여정이 곧 자기의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도장이었다 이거예요. 쉬웠나요?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았어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빠르시네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야, 이거 인생이 진짜 맨날 의도 터지는 인생이에요.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해서 지내며. 이렇게 고생. 자, 그런데요, 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를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부터 잘 믿었으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3대의 축복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대의 축복은, 3대의 믿음은 거저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믿고, 아버지 때 어머니 때 믿고, 그 다음 내가 믿으면 이 3대에 오는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기자만 해도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3대를 이어서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대의 축복은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경험들 합니다. 누가 여기서 3대의 축복자일까요? 내가 1대면 2대, 3대를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세요. 나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더 사시는 부모들 많지요. 내 자식보다도 내 손주들을 위해서 더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자식보다 내 손주가 더 이쁘거든요. 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뻐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힘들어질 텐데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 내 그 후손의 인생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행으로 말미암은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그 모든 위험들, 강도, 또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위험, 이런 게 있었죠. 또 있어요, 내용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전도 생활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 목숨이 위태할 때까지 막 춥고 헐벗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전도할 것 같으면 뭐 할래 해? 하지 말지. 근데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맨날 굶어요. 그런데도 왜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점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것만 있었나요? 그 외에도 수없이 고난과 위험과 괴로움을 말했는데 이게 다 뭐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4만 4천 명에 들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이마에 새겨진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워지지 않게 하기로. 바로 이 이마에 있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화하여 또 주님의 종 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 이마에 새겨진 인, 과연 그러면 어떤 도장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순결함이 있는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이거 뭐야? 여자는 더러워? 요즘 그 뭐라 그러지?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많이 해요. 젊은 시대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요즘에 그 퀴어 축제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퀴어 축제, 퀴어.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라고 해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 교단에도 어느 목사님 하나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 쫓아다니면서 지금 그걸 반대 집회를 하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또 자기네들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나는데 거기 정의당인가 녹색당인가 하는 그 두 당에서는 그거를 옹호하고 나오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첫 번째로 4절에 여자와 함께로 바꿀 거예요. 우리는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더불어 하니까 자꾸 뭐가 생각이 나서. 이것은 세간의 남녀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적인 그 문구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여자가 더럽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 시대에 말을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글을 썼는데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를 우리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지 성경을 갖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함을 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라는 건 오로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없어. 이게 자랑거리예요? 좋으셨나 안 좋으셨나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 박사학위 목사님, 한 분이 있구나. 우리 교회 신학 박사 목사님 없어.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 그룹 회장, 총수들 10대 그룹 회장, 총수 한 명도 없어.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요, 그거 자랑하는 교회들 많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궁색하고 작고 인원이 몇 명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순결한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제 치하 시대에 살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숙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다, 특히 목사님들 불러다가 자기네 신사 참배하라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럴 때 둘로 갈라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지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속한 합동 측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절 못해, 안 해 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야, 이게 예배냐? 행사야, 행사. 의식의 일종이야. 우리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 군대 가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똑같아. 그냥 가서 일해. 전사. 그거 우리가 목숨 살기 위해서는 가서 해. 그런 의미지 이게 무슨 예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절한 사람이 통합측이에요. 그럼 야, 그래? 난 너네랑 같이 못하겠어. 너네끼리 해. 나는 너네랑 단절 하고 떨어져 나온 팀이 합동이에요. 이 통합이 여러분 잘 아시면 빨간 십자가에 녹색 두루마리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아니에요. 그런 표식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게 통합 측이에요.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라인입니다. 지금 이분들이요, 종교 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남묘 호랭개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전부 다 종교인으로서 뭉치자, 카톨릭이고 뭐고 간에 다 뭉치자 해갖고 하는 게 WCC입니다. 그거를 국내 들여오는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통합측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제가 통합측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김삼환 목사님한테 그거 왜 옹호하십니까? 했다가 너 나가! 이래갖고 쫓겨난 사람이 저예요.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참배를 강요함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교회 시말리려고요,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예배하는 교회당 밖에서 철문을 잠가버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순회를 돌까 싶어요. 우리 여기 혹시 저 군산이나 목포 쪽에 고향이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저기 굴비 유명한 데가 어디지? 영광. 예, 법성포 영광에 가면 그 염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지예요, 성지. 70인의 성지. 그 염광교회를 한번 꼭 가볼 거예요. 그래서 보리굴비도 먹고 그러고 올 건데, 그 교회는 연중 오픈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앞에 마당에 주차장에 70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70인이 누구냐? 7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의 할머니까지 그 앞에 염광 법성포 앞바다에 돌을 이만한 바위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빠뜨려 버렸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살려주세요 한마디 안 하고 4주를 가까이 이거 하면서 꼬르륵 하신 분들이 70명이나 돼요. 그 지역의 모든 자치나 실제로 그 연자 맷돌 달았던 그 돌 이런 걸 다 건져서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핍박을 당하면 없어져야 될 것이 마땅할 텐데 핍박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교도예요. 또 로마 시대 때 누구 있어요? 로마 시대 불지른 사람 시 쓴다고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불이 너무 겁나게 커지니까 겁이 나죠. 그러고 나선 야,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 소문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목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죠. 그런데 나중엔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해갖고 나온 게 카톨릭이에요. 오히려 바뀌어버렸죠. 기독교는 치면 칠수록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막 이제 치잖아요. 한동안 기독교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기독교에 지금 100만 명이 집에서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방송을 했을 때는 못했던 예배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딱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넥타이 딱 메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답시고 준비하면서 그 마음의 자세로 정자세하고 앉아서 집중해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큰 은혜가 있었죠. 댓글로 막 올라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시로 막 거기다 저 누구누구 참여합니다. 지금 예배 중입니다. 말씀 뭐 중간중간에 은혜 받는 거 있으면 구절 막 쳐가면서 지금도 막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황성도. 맞죠? 거기에 실시간 채팅창을 잘 보세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하다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김숙진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시원한 물을 사다가 주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 중에 그냥 조그만 냉장고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군산이라고 합니다. 군산에 어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분 한 분이 거기다 실시간으로 그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올렸대는데 실시간은 우리가 이제 못 본 거죠. 채팅을 그 창을. 그래서 넘어갔더니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제 핸드폰을 알은 거예요. 그 연락이 왔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더뉴스교회 윤석동 목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군산에 누구누구 안수집사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그 냉장고를 수입해서 파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내가 하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는 뭐 여기든 어디든 하나 설치가 될 것 같아요. 뭐 냉장고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다고 하는데 뭐 한 5,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일사각오를 갖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는 바로 14만 4천 명 그 시온산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결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이는 충성된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충성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전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줘 보세요. 본문 끝절까지. 자,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넘겨보세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이거 어느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넘겨주세요. 거제도에 가면 보타미아라고 하는 그 외도라고 하는 데를 많이들 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그 배를 타요. 한 20-30명씩 타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막 가서 뭐 외도 구경을 하는지 가는데 그 굉장히 멋있는 곳들을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요, 옆에 좀 큰 배가 한번 샥 지나가고 나면 그 잔잔했던 바다가 그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배니까 그걸 갖다 질러갈 때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붕 떴다가 팍 떨어집니다. 그때 배가 막 이래요. 심지어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요, 거기 좁아요. 통로가 안에 앉아 있는 그 바깥쪽에 서 있으니까 그 난간 붙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막 물도 막 뜁니다. 두렵죠. 물결 하나에 생기면 의해도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 갖고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바다에 빠질까 봐. 우리 인생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서 걸어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의 순간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개척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그 믿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순종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자, 이것은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한 자, 그리고 그 확신으로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 즉 내가 구원함을 알고 있는 자, 열심히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각오하고 사는 자, 이게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한다고요?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또 내가 뭐 자동차를 한 대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차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차를 꼭 팔아야만 내 생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 차를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에다 손 대는 거예요. 자기 상품에 손을 대세요. 얹고 손을 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능력 중에 하나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지난 날이었나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 기도문, 정시 기도문 올릴 때 말씀 한 구절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왜 올려드렸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안수하세요. 또 심지어 내가 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어떤 영업을 해야 돼요. 아주 큰 건에 대한 영업이 있어요. 그러면 손잡이, 문을 열 때 손잡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갈 때 문을 잡아야죠. 거기 잡고 선포하고 들어가세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곳에서의 사업이 잘 될지어다 하고 들어가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담대케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제품 소개하거나 자동차 소개할 때도 그 사람들이, 상대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면 방해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세요. 또 내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사고야 일어나지 말지어다. 이거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내게도 하루의 삶을 24시간을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삽니다. 주님 뜻 어긋나지 않게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미 구해버렸잖아요. 하루 24시간. 오늘 24시간은 안전한 거예요. 저녁에 잘 때, 8시 정시기도 때 오늘 하루를 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잠을 잘 때도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은 편히 쉬게 하옵소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세요? 불면증 없어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이거 하고 뭐 이 성경책 보고 심지어는 어떨 때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3시, 4시까지 막 그러다 보면 금방 새벽 예배 시간이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1시간, 2시간 심지어 밤 꼴딱 새고 기도의 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서 구속하며 노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입맞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당당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